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드릴 우리는 꿈쟁이들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꿈 해석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꿈은 제가 갖고 나왔어요. 네. 1년 전쯤에 제가 꿨었던 꿈이에요. 제가 퀴즈내주시 꿈을 한번 내볼 테니까 잘 듣고 계시다가 해석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제가 어느 큰 강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알들이 강에서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옆을 둘러보니까 그 강가에 그런 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알이래요. 오리알. 그래서 웬 오리알이 있어? 근데 왜 어미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알들만 이렇게 있나 해서 불쌍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얘를 이렇게 조심히 하나를 들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 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얘가 이제 막 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얘를 어떻게든 부화시켜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중후하신 아저씨 한 분이 양초 워머 같이 생긴 걸로 계란을 이렇게 부화를 이미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거 부모들이 다 이렇게 낳기만 하고 버려가지고 강가에 다 떠내려와서 얘네가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얘네가 불쌍해서 내가 얘네들을 품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하면서 그 알들을 너무 막 불쌍히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깼어요. 무슨 꿈일까요? 물이 흐르고 강줄기 뭐 이런 거는 아마 뭐 성도들 얘기하는 거겠죠? 뭐 교회 문제나 뭐 성도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 네. 항상 물을 따라 흐르니까요. 네. 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고아 사역 이런 거 하라고? 나 뭐? 나 고아 사역하라고? 주님의 뜻이라면 고아 사역하면은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옆에 중한 아저씨를 다시 보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 잘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꿈 해석을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나. 네. 부모한테 버려져 있는 알들. 어쨌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한 이런 생명들,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이 영혼들을 케어해 줄 수 없는 뭔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중후한 아저씨가 왠지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알들 하나하나를 되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든 이 생명들 하나를 어떻게 해보시겠다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 영혼이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됐다고 불쌍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 문제들이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오리알 같이 떠도는 이 영혼들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도 충족이 안 되고 마음적으로 충족이 안 되고 육적으로 충족이 안 되고 아무것도 충족이 될 수 없는 이 교회. 근데 의무는 다 해야 되고 책임감만 강조하는 이 교회.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은 뭔가 되게 막 사랑받고 싶고 뭔가 말씀에 은혜 받고 싶고 그런 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따르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면은 계속 열심히 가는데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점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뭐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은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다시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갈급해요. 네. 우리 청년부 애들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항상 교회는 다니고 있어, 예배는 드리는데 항상 갈급해 뭔가 내가 확 뭔가 뚫렸으면 좋겠는데 갈급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성도일 때 그런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항상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 때 이제 중고등부 캠프를 갔다 오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한 3일 반짝, 4일 반짝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유효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갑니다. 한 달 정도 가서 이제 교회 그거 여파 와서 교회 캠프 때 불렀던 찬양 막 같이 부르고 그 캠프 때 이제 한 달 동안 반짝 애들이 또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예배를 드리나 보면 자,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럼 애들 다 이제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이 갈급증을 느끼는 것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원인은 바로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이제 교회에서 충족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교회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갈급증을. 사실 근데 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령 충만이란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분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가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아, 이행신가요? 웃자고 이제 약간 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갈급함을 찾는 방향이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케어해 주는 거,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사람들과의 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 자꾸 목을 매다 보니까 점점 더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생수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이 성령님의 생수가 넘쳐서 나를 충만하게 적셔줄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금식입니다. 그래서요, 금식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충만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와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달이 금식을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달이 하는 금식을 통해서 받는 이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어쨌든 알이 태어났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알은 태어나 있는데 얘네들이 부활을 못하고 있는 요 상황,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 상황, 거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러니까 꿈에서 꿈 내용을 들어보면은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알을. 그걸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보통 부모는 이제 목사님, 목회자 분들을 말씀을 하고 이제 알이나 뭐 자식 같은 걸 성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막 모임을 잘 하면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게 기쁜 얼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의 저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남 대하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도 성도님과의 관계를 좀 가깝게 지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요즘 너무 바쁘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큰 교회나 중간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많이 바쁘세요. 근데 바쁨의 그 이유가 네. 내가 내 양떼를 지키고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모임도 많고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물론 이제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면서 뭐 사람도 많이 일으키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떼를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광주에 아주 큰 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아주 감명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항상 교회에 붙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간에 그 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저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 교회는요 굉장히 뭔지 알 수 없지만 곧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서고 없어질 것 같은데도 항상 버티고, 그래서요 항상 그 수준 항상 잘 유지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잘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방향이 그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알이 어디서 버려진 알들이겠어요. 다 교회에서 떠다녀 그런 알들이겠죠. 물론 목사님이 다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 남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금식을 같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금식하고 성도님도 같이 금식하면은 목사님이 채워지면 그 채워진 충만함이 성도들한테 가고, 성도들이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기들도 채워지면 서로 보완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금식하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오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얘기 못했던 것도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서로 이럴 수도 있고. 전후회. 전후회를 금식 생기고, 전후회가 그죠? 근데 여기 오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조금 쉬는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서도 사역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같이 쉬는 거죠? 근데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금식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밥을 굶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세요. 물론 밥을 굶는 게 금식 맞습니다. 단식원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뭐 병 치료한다,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런 목적으로요 단식원들 다 가 있습니다.
단식원을 가지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 내리는 것과 내가 내 생각으로 가서 바꾸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막 금식을 얘기하면은 막 부신 피질이 사라지고 막 피가 깨끗해지고 막 몸에서 막 독소가 빠지고 막 이런 데만 금식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요 다 부차적인 겁니다. 금식하라는 목적은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 작업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육신의 병들은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실 때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오셔서 금식하시면요 목사님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충만함이 성도들을 다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금식과 항상 병행이 되는 기도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그럼요. 네, 금식만 또 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그러시는 분또 꼭 계시거든요. 여기는 베델 금식 기도. 네. 금식을 해서 내가 받았으면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서 이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말로는 교회 와서는 이제 말로는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라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삶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진짜 많아요. 기도회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프로그램은 많이 생겨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쨌든 말씀, 기도, 금식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 알이 부화해서 그 많은 오리알들이 부화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실제로 갈급한 문제 때문에요 이단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맞죠. 제가 아시는 어떤 전도사님 계신데 네. 이분은 말씀이 갈급함을 찾아서 가다가 말씀 공부한다고 신천지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오시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은 그거네요. 알이 깨지지 않고 이제 내가 결국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해지는 건 결국 금식이니까. 저번 주부터 꼭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네요. 제가 정리충 하실 건가요? 마무리 요정을 하려고. 성경에 충은 있는데 요정은 없어요. 춤으로? 네.